오늘 본문이 신명기서 1장인데요. 이게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환점이에요. 지금 장소는 어딘가 하면 모압 평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쳐다보면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시점은 언젠가 하면 광야 여행 40년을 다 마쳤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40년 여행,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여자, 어린아이, 또 나이 드신 노인들, 어르신들 합치면 대개 한 300만 명을 봅니다. 300만 명, 어마어마한 무리죠. 큰 무리가 40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뭐 거의 노숙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즐거운 여행일 리는 없잖아요. 그냥 끝도 없는 행군이에요. 광야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겠습니까? 뭐 상점이 있겠습니까? 가게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있는 것은 모래, 바람, 전갈, 불뱀 이런 것들만 가득한 장소 광야. 근데 그것도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이런 거예요. 다 끝났어요. 고생 다 이제 후를 털어버리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부터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말이죠. 이제 한마디로 안정된 생활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썩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다란 문제 하나가 지금 딱 남아 있어요. 이 문제 부딪혀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족속이 있습니다. 그 7족속을 전쟁을 통해서 다 몰아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영토를 빼앗아야 한대요. 이게 자기들이 정한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곱게 들여보내시지 않는가? 지금까지 고생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근데 아직 다른 고생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처리를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무혈입성을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는가? 4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이것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꼭 그 땅에선 전쟁해야만 된다면 차라리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쟁 없어도 되는 땅, 비옥하고 기름진 다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빠져나온 때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 매우 의도적이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거예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 참 한마디로 지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이후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쉬웠습니까? 애굽과 바로의 군사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을 여러 번 바꿉니까?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안 되겠던 모양이죠. 그 막강한 애굽의 그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불이 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사고, 근데 어쨌든 이 홍해 바다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자기들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저편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 생존의 위협을 맞는 장소예요.
날마다 음식 300만이 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물은 또 어디서 납니까? 근데 이걸 견뎌야 돼요. 무려 40년을 광야길을 자기들 스스로 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드디어 광야 여행 다 마쳤구나, 고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어린이하고 또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 다 포함해서 수백만인데, 지난 40년 동안 여기 광야 여행 쭉 지나오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싸워야 한대요. 정복해야 된대요. 쫓아내래요. 자, 이걸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뭐 보탤 게 없어요. 도울 일도 없고 돕지도 못하고. 근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명령이 달라요. 예. 분위기가 달라요. 구원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분히 어디에 달리는가 하면 순종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를 써야 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영적인 교훈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교훈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론으로만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입술에 그치는 고백,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얌전하게 녹슬 때까지 간직되어 있는 그런 지식, 이게 실제 어려움을 만나면 도움이 안 돼.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에서는 이런 지식이 종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것을 몸으로 익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고요, 온 몸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익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우리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광야 여행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정복전쟁을 벌이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딪혀보도록 말이죠. 스스로 부딪혀보면 실수도 하겠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몸으로 삶의 현장 안에서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때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 실감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몸으로 배우는 교과서다. 교과서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놓고 키워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품에 안아주는 게 필요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덩치가 커져가는데도 그저 엄마 치마폭에만 아이가 쌓여져 있다면 그 얼마나 참 걱정스럽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아이가 되고 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삶의 어려움과 현장에서의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으로 습득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모세가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건 이 한 가지,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29절에서 33절 요 짧은 몇 구절 안에서도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조금 가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좀 가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무려 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쪽에 서 있는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2018년도 1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매일 발걸음을 나와 발 맞추어서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송두리째 잊어버려요. 아모리 족속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집단 원망을 시작합니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예요. 어찌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을까? 정말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10가지 전무후무한 재앙을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맨 땅처럼 걸어온 사람들이 자기들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는 바다 건너편에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습니까? 물이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어간의 지금 이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두리째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마치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러지 말고 우리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로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가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사람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1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은 매우 기름지고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포도도 가져오고 석류 열매도 가져오고 무화과 열매도 가져오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잘랐대요. 이게 포도 몇 송이가 붙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던지 막대기에다 그 포도 가지를 끼워가지고 2사람이 들고 올 정도였대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이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주저리 자기들이 이거 점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성곽이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하늘에 닿겠습니까? 이게 과장법이죠. 이미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고백이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 가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고대 거인족 속의 후예들입니다. 그 거대한 거인족 속들의 후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백성 간담이 서늘해졌다. 싸해졌대.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단 원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장막 중에서, 텐트 안에서.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붙어보고 해보고 안 되니까 와가지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막 중에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태도지요. 그러니까 그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땅을 뺏고 정복을 한다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웃기는 소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그게 또 모자랐는지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하, 이제 보니까 스토리의 전말을 알겠네.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 광에서 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집어 내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 적의 손에 넘겨서 다 몰살시키려고, 죽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아무리 문제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저주거리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실제로 이때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 야야, 이 모세와 아론 40년 따라다니자면 바로 우리가 죽도록 고생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더 쫓아갔다가는 우리 나만 아는 가족이 없겠다, 우리 다 몰살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젖혀두고 새롭게 지도자를 뽑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결정을 했대요. 백투 이집트로 결정을 했대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300만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죽었다, 이 분위기가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직 세 사람만 달라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세 사람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명기사가 사실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은혜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기적을 체험할 만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마치 빛의 속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참 신기할 정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DNA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망각증이라는 게 각인이 돼 있는가 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유용하게 뽑아 쓸 수 있으니까 늘 인터넷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시는가 보죠.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너무 자주 보더래요. 자기가 한 30분 있다가 또 들여다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내가 이 인터넷 뉴스를 몇 번이나 접속을 하는가 봤더니 하루에 24번을 접속을 하더래. 마치 조금이라도 자기가 뉴스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온 세계가 어떻게 잘못이라도 되는 양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들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그렇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이거구나. 거두절미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지독하게도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깨달았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리고 대신에 쓸데없는 세상 소식, 끔찍한 세상 소식, 자극적인 세상 소식으로만 충만한 자기를 보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다 집어치우자. 그리고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마음 먹고 해보자. 결심해보자. 내 인생, 내 목표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기로 생각을 했던가 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주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 달 동안을 꾸준히 그렇게 했대요. 정말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그게 몸에 붙더래요. 거룩한 습관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두류 대학교, 미국의 두류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 교수께서 이런 좀 희한한 신종 단어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결핍 장애라는 거예요. Jesus Deficit Disorder, JDD. 예수님 결핍 장애가 모든 교회의 심각한 질병이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동양교회, 서양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그러니까 교인들이겠죠. 모든 교인들의 심각한 질병 하나를 진단한다면 뭔가 하면 예수 결핍장애예요. 말로는 예수를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 예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 결핍장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신앙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계시면 우리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와서 스톱, 머리에서 스톱.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대신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뻔히 바라다 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딜레마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이 사람들의 통곡소리, 원망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내년도가 우리 한국 경제가 100%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이 사업을 어떻게 또 일구어 나가야 할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 전에도 유치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번 나라가 들썩들썩했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위험한 세태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키울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온갖 두려움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꽉 짓누르잖아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습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때로는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때가 많잖아요. 이 모든 난관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온갖 두려움으로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여 보지도 않고 그냥 장막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이럴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 그 한 가지를 설득하려고 가진 예를 다 쓰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양으로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문제보다, 그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여기까지 40년을 살려내신 그분이 목자시다. 그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실지라도, 그렇게 안 믿겨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주관적인 심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걸어온 광야길 그분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앞장서셨습니다. 그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선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열매도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